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냥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해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적과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오시게 되었는데 교회에 오셔서 믿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은 전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분 마음에 믿도록 하는 것은 너무 저에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못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돈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못 믿게 한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죠.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복음을 영접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의 감았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버려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했고,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고 또 선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또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쉽게 여겨서 저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눈을 감기듯이 그들은 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원래 강팍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중에도 상당한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해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크시며 긍휼이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믿음 보면 참 약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하게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람들 앞에 너희가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믿는 거 꼭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필요 있냐? 조용히 믿으면 되지 않냐?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 가지. 뭘 그렇게 사람들 앞에 믿는다고 나팔 불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직장에서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다가도 갑자기 그 관계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저에게 중매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착해 보였던가 봐요. 그래, 우리 선생님,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인데 좋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별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돈도 별로 없어도 되고 좋은 직장에 안 다녀도 되고 그저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수만 안 믿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중매 못 씁니다. 저 목사인데요. 제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아유 그러면 제가 중매 부탁한 거는 없었던 걸로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돈도 없어도 되고 직장도 좋지 않아도 되고 인물도 그저 그래도 된다 그러면서 꼭 예수를 안 믿어야 된다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지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조용히 예수 믿어라, 마음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뭘 예수 믿는다고 그거 사람들에게 알리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그 소리가 바로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가장하는, 진리를 가장하는 귀신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표시 내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할 겁니다. 믿는 건 좋으니까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조용하게 예수 믿는 거 마음으로 믿고
그냥 표도 내지 마라. 그러면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까? 모시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허상 예수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실상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짜 믿음이에요. 그와 같이 내 마음으로는 믿지만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또한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다 헛된 믿음입니다. 종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던 강도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강도 봐라. 강도도 그냥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그런 여가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그 시인할 그런 어떤 시간이 어디 있었느냐. 그 사람도 그냥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은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어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같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못 박혔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예수, 당신은 사람을 구원하러 와놓고 어떻게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를 좀 구원해 보세요 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음이 꾸짖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와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응당한 대가로서 죽는 거고 이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잘못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선한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다른 강도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는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신사를 갖다 놓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건 우상숭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받고 죽게 되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교인들에게 하고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너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면 비웃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부인할 수도 있지,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그때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평양 상경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에 교인이 1000명이 모였어요. 예배만 1000명이 드렸어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오셔가지고 2000명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그 설교 제목이었는데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아니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을 여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시인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술 끊고 담배 끊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직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이라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신 후에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거룩하고 선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더 원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온전하게 하려면요,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요, 사람의 영광을 버려야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잘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걱정이 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명성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동일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없고 전부 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서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안 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 특히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고 했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거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 자기 부인 없는 구원은 없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예수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을 찾는 자는 많지가 않다.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시인하십시오. 숨기고 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라는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